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기온이 참 많이 올라갔어요. 어제 백감 날씨를 보니까 거의 낮에는 30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기온이 높으면 그래도 좀 수그러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속히 수그러들고 또 백신도 빨리 보급이 되어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일상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그런 모습들을 잘 갖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성결교회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성결교회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도 표제, 다시 말해서 사중복음을 계속해서 강해하고 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강해 설교라기보다는 교리 설교고 시리즈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중복음은 성결교단의 교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우리 성결교단의 4대 전도 표제 사중복음이 뭐라고 했죠? 네 가지를 한번 말씀해 볼까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답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 잘 하시는데, 물론 저게 아마 안 나와 있어도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없어졌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와, 없어도 잘 하시네요. 그래서 지난 성결교회 주일인 5월 30일에 우리 성결교단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봤고요. 우리 성결교단이 주장하는 4대 교리인 사중복음의 전반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6월 6일부터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중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중생이 뭐였습니까? 중생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중생의 의미를 말씀하면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어요? 육적인 의미로 그걸 오해해서는, 아니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야 이게 거듭날 수 있는 겁니까? 물었고, 예수님은 네가 지금 육적인 걸로 이 영적인 사실을 오해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생은 예수 믿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변화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제 죄의 자녀, 사단의 자녀, 세상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영적 신분의 변화를 겪은 거예요. 사단에게 적을 두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 적을 둔 거죠. 여러분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셔서 호적 떼어보면 거기에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제 어디에 적을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전에는 여러분이 사단, 세상에 적을 두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면서 그 적을 옮긴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자녀로 적을 옮겼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뭐라고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지막 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중생에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얻게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어요. 오늘은 이 사중복음의 두 번째 주제인 성결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성결이 뭔가라고 하는 정의부터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결은 무엇이냐? 문자적인 의미로 생각한다면 이 성결은 거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천박하거나 속되지 않고 거룩하고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신학적인 개념에서의 이 성결은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결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 다시 말해서 중생한 사람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에 관련해서 요한 웨슬레는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근데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함, 절대적인 것, 이런 인상을 주는데, 사실 절대라고 하는 말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에게나 쓸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완전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온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결이다라는 거죠.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 사람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사람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예,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 왜 죄를 져요? 그거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자녀요, 사단의 자녀요, 죄의 자녀인 신분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은 바뀌었지만 우리 안에 죄성, 아담의 그 원죄로 말미암는 이 죄성을 가진 이 죄의 본성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줄라 마르크 저작의 왕의 자녀라고 하는, 왕의 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분당 우리들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추천한 책인데, 이 책은 도둑 소굴에서 학대당하면서 살아가던 톰이라고 하는 소년이 우연히 그 나라의 왕을 만나게 되고, 그 왕이 그를 데려다가 왕자로 삼고 왕자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왕자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을 그린 내용이 바로 왕의 아이라고 하는 우화예요. 톰이 이제 왕에 의해서 이제 왕궁으로 왔고, 그곳에서 왕자의 직책을 얻어서 신분상의 변화는 얻었지만, 아직 그 서민으로서, 아니 그 도둑으로서 살았었던 그 습성, 그 모습은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저분한 모습으로 식탁에 오르고 그냥 먹고 하는 그 습성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나 왕은 그런 그를 따뜻한 사랑으로 왕의 아이로, 왕자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양육해 나갑니다. 이 책은 우리가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우리의 습성은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으로 남아있고, 그것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 우화를 통해서 그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중생하여 거듭났고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했지만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단은 죄인이라고 계속해서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이 후화 속에 있는 이런 글이 있어요. 세상은 나를 도둑이라 부르지만 그분은 나를 왕의 아이라 부른다. 그분은 나를 왕의 아이라 부르신다.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당신의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중생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중생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 없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죄 없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버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죄 없다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의 그 풍속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그럽니다. justification이라고 해서 칭의라고 말을 써요. 다시 말해서 여전히 죄를 짓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중생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본문 속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요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7장의 내용을 보면 그런 사도 바울도 죄의 문제로 깊이 고민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역시 예수 믿고 중생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또 22절 23절도 보십시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또 죄의 법 아래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분명히 예수 믿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부름을 받아 사도로서의 사역까지 감당하고 있는 위대한 사도 중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 역시 이 죄의 문제로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래서 오늘 중생 다음 단계로 이 성결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생한 사람이 이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결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결의 은혜를 강조하고 일어난 것이 바로 성결 운동이고 이 운동에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성결교회입니다. 중생이 예수님과 관련된 거라면 성결은 성령님과 관련된 거예요. 오늘 8장의 말씀을 보세요. 7장에서의 바울의 죄에 대한 고민이 비로소 8장에 와서 다 해결이 됩니다. 8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죠. 7장에서 깊은 죄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8장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고민을 끝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비결을 찾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무슨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그 죄의 유혹 아래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답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그 문제 해결을 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성결과 성령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18세기 영국 성결운동의 역사를 찾아가 보면요, 영국 국교회, 다시 말해서 영국 성공회의 타락 속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레가 등장합니다. 요한 웨슬레에 의해서 성결운동이 일어나요. 그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곧 성결의 은혜를 주장하면서 이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18세기 영국 사회는 정말 마지막 보루였었던 교회마저 부패하고 무기력해져 있을 때 국교와 비국교를 막론하고 사회를 향한 거룩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오늘 요한 웨슬레는 이 성결이라고 하는, 이 성결의 은혜라고 하는 이 성결 운동을 가지고 분연히 일어났던 거지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요한 웨슬레는 올더스게이트가의 회심을 경험합니다. 영국 교회와 사회를 갱신하고 변혁하는 인물로 부각돼요. 속회를 조직하고 기도하는 무리들과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로 인해서 요한 웨슬레를 중심으로 해서 18세기 영국에 거룩한 성결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어서 19세기에는 미국에서 성결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 성결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팔머 부인이라는 분이에요. 그녀는 1827년 9월 뉴욕의 젊은 의사와 결혼을 하고 알렉산더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 되지 않아서 병으로 죽었어요. 다음에 그녀는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를 잃었기 때문에 아이에게 모든 정성을 다 쏟았어요. 외부 활동을 다 단절하고 오직 아이를 보살피는데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이도 7개월 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사라라고 하는 딸과 엘리사라고 하는 딸을 낳았는데, 유모가 이 아이를 돌보다가 램프에 불을 지피다가 잘못 엎질러서 집에 불이 났고, 그 결과 엘리사는 불에 타 죽었어요. 야,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팔모 부인에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사랑하는 딸아, 너의 자녀들은 내가 다 보살피고 있단다. 너는 내 백성의 영혼들을 돌보도록 해라.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삶을 온전히 헌신합니다. 그래서 뉴욕에 게스트룸을 마련해서 뉴욕으로 공부하러 올라온 지방의 학생들 있잖아요. 그들을 보살피고, 또 그런 가운데에 화요 포인트 미션이라고 하는 화요 집회를 만들어서 매주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집회를 통해서 미국 상류층에 위대한 성결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영향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찰스 피니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미국 부흥운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고, 미국의 제2의 대각성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경제적이고 영적인 후견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팔머 부인이었어요. 그녀는 이 화요 집회를 인도하면서 항상 제단으로 거기 있는 학생들을 콜링을 했어요. 불렀어요. 자유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 땅에 살아왔었던 모든 죄악된 삶들을 내려놓고 주께 나와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 일어나서 제단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학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서 제단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제단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의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성결의 은혜들이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터 프레이어라고 해요. 제단 기도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구약의 제사를 보면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죠.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응답합니다. 그것처럼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성령의 불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셔서 미국 19세기 성결운동의 그 불씨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됐던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죄의 본성들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큰절히 기도하세요. 성령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온전히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오직 구속한 예수만 바라보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죄를 이기는 그런 성결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이 갑니다. 거기에 일단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맞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묻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줬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방언이 임하고 예언이 임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때 거기 있었던 제자들이 약 12명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파워, 힘을 받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파워, 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두려워 떨었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전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그 삶이 거룩해지고 그 삶의 모습에 완전한 변화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죄를 이길 수 있고, 성령이 임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룩하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성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모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신 것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그러기에 여러분 몸 자체가 이미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전은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성전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은 당연히 죄와 구별된,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죄를 쫓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령의 전인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갈구하며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구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이 내게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결교회가 성결의 모습을 되찾아야 돼요. 거룩한 성령 운동을, 성결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 세상이 악해져 가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죽은 물고기는요, 그냥 물결의 흐름에 따라서 떠내려가요. 여러분, 예전에 냇가의 피라미드를 이렇게 보면 간혹 죽어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하얗게 배를 드러내고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죠.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물결이 아무리 세차도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수지를 막고 있는 그 수문 곁에 가면 이제 물이 넘어서 이제 막 밑으로 흐르잖아요. 때로는 그 저수지의 수문이 5m, 6m, 9m, 10m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수문을 넘어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결을 차고 물고기는,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걸 넘어가요. 거슬러서 넘어가요. 이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이 원래 세상 풍속이 그래요 하면서 세상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결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그 흐름을 역류하면서 이 세대 속에서 이 성결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성과 성결성은 그래서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어요. 거룩성과 성결성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 아니 우리 가정, 아니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결교회의 이름에 걸맞게 성결성을 제대로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결성을 회복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정말 우리에게 거룩에 대한, 성결한 삶에 대한 그런 매력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바라보며 참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부러움이 있어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의 사중복음 가운데 성결의 이 말씀을, 이 성결의 복음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이 세대 속에서 성결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거듭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생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품을 닮아가는 오늘 시대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